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7절. (1절부터) 교독합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좀 알레고리칼하게,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우화적으로라는 뜻인데요, 알레고리칼하게 이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주요한 3명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사울이 나오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있고, 그리고 요나단이 목숨같이 사랑했던 다윗, 이 세 인물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이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내면의 모습을 너무나 비슷하게 나타낸다. 우화적으로 알레고리칼하게 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사울은 우리 안에 종교적인 육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육신. 왜 종교적인데 육신이냐? 굉장히 신앙적인 것처럼 분명히 행동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전혀 신앙적이지 않은 그런 종교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것이 사울과 같은 우리의 내면의 모습입니다. 내 안에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모습이냐? 사울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울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나님 앞에 뭐 순종하는 것 같고 열심하는 것 같고 뭐 하는 것 같은데, 사울에게 없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사울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종교로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종교적인 영성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얼마나 모르느냐? 전혀 모릅니다. 가장 종교적이었는데 하나님을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을 잘못합니다. 이들이 왜 종교적인 영성에 스스로 속느냐? 그들이 나타내는 어떤 율법적인 의식,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라고 생각했고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을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에게 없는 것이 또 무엇이었을까요?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없습니다. 늘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내면에 종교적인 영성이 있어요. 내 안에 사울이 있거든요. 신앙생활하는데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없이 내 힘으로 열심을 내요.
남들 보기에는요, 굉장히 신앙적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내면에 보면 사울과 같아서 우리의 내면, 육신의 내면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것이 없어요.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나타낼 때가 몇 번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에서 나온 게 아니라 자신의 그냥 어떤 입지를 위해서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울에게 없는 세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순종이 없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가능하고 끝까지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사울은 이런 순종이 없었습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을 올바로 경험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없었는데 이 세 가지가 바로 진정한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사울처럼, 우리 안에 사울이 있거든요. 사울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없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없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종교의 모습으로 사람들도 속이고 나도 속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에게 속는데 왜 속느냐? 내 안에 있는 사울한테 속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에 속습니다. 여러분의 종교적인 그것이 신앙적인 것인지 종교적인 것인지 어떻게 아느냐?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것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정으로 순종하게 되는가? 이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없이 사울처럼 겉으로 나타나고 사람들에게 어필하고 나 자신도 속는 이 종교의 영에 익숙해서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적인 것 같은데 종교 생활에 익숙해집니다. 이것이요, 놀랍게도 넓은 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넓은 길을 걸어가면서 나는 신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요나단의 모습은 무엇인가?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윗은 신앙적인 모습입니다. 참신앙입니다. 부족한 것이 있어요, 다윗도요. 그러나 다윗에게, 사울에게는 없는데 다윗에게는 있는 것, 이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압니다. 사울에게 없었는데 다윗에게 있는 것, 회개입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과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회개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종교 생활에는 참 회개가 없습니다. 종교 생활에도 회개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고백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회개는 아닙니다. 회개는 죄에 대해서 죄의 죄됨을 깨닫고 애통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죄를 버리고 돌이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울에게는 이런 것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평생에 걸쳐서 평생 종교 생활을 했지만 사울은 평생 회개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놀랍죠? 사울은 평생 진정으로 말미암는 회개가 단 한 번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이 종교 생활은 할 수 있지만 진정한 신앙생활은 못하게 되는 이유가 이 참 회개가 우리 안에 없다 그러면 우리 이걸 구하셔야 됩니다. 회개를 달라고 구하셔야 됩니다. 다윗에게는 있었는데 사울에게 없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본인은 펄쩍 뛸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펄쩍 뛸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사울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었습니다. 종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께 순종한 적도 없었습니다. 종교 생활은 순종하는 것 같이 보이는 것뿐이지 참 순종이 아닙니다. 다윗은
어떻게 보면 큰 죄를 범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함이 있었고 회개가 있었고 순종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일생의 끝에 보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드립니다. 너는 성전을 세우지 말라 하시니까 그 성전을 위한 재료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요나단은 그러면 무엇인가? 제가 알레고리컬하게 좀 본다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을. 바로 양심입니다. 사울의 아들입니다. 양심은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죄로 인하여 죽었을 때 모든 것이 다 죽었지만 철저하게 부패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죄를 깨달을 수 있는 장치를 유일하게 두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도 양심이 있습니다. 물론 그 양심을 통해서 구원을 받느냐?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양심은 사람 안에 남겨두신 율법입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양심을 지켜 구원을 받는 사람도 불가능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이에요. 남아있는 양심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는데 옆에서 계속 조언을 합니다. 다윗을 좋아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양심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것에 대해서 다윗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을 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사울의 모습이 있잖아요.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느니라. 우리 안에 사울과 육신과 다윗은 영의 싸움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육신과 영의 싸움이 있습니다. 사울은 결코 영이 되지 않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사울이 이렇게 다윗을 끝까지 죽이려고 추적하느냐? 인간적으로도 물론 볼 필요도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사울은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종교는 신앙을 죽입니다. 종교가 강하면 강할수록 신앙이 죽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가장 믿기 어려웠던 이유가 그들이 바로 강력한 사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어떻게 합니까? 종교가 강하면 강할수록 영적인 사람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육신에서 나오는 것에 가장 아름다워 보이는 모습이 뭐냐면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는 남도 속이고 나도 속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스스로 속습니다. 요나단은 양심입니다. 사울의 아들이에요. 우리가 다 육신이 됐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양심이란 걸 두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장치를 두신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사울에게 계속 직언을 합니다. 다윗을 칭찬하고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십시오. 왕께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왕께 그가 행한 일은 선합니다.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그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왕이 이걸 보고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이게요 양심의 소리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건요, 종교, 사울은 종교를 상징하는데 종교는 양심의 소리를 듣고 잠시 주춤하지만 사울이 이렇게 돼요. 요나단 때문에 내가 맹세한다. 다윗 죽이지 않는다. 맹세한 거예요. 근데 맹세가 끝까지 갑니까? 절대 끝까지 못 갑니다. 왜 끝까지 못 갈까요? 사울은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영을 죽입니다. 신앙을 죽입니다. 잠깐 동안 멈추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짓지 않겠다고 이렇게 양심적인 선언을 합니다. 이런 경우 여러분 경험 많이 해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런 죄를 다시는 저지르지 않겠다.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겠다. 결심하는데 왜 그 결심이 넘어지는지 아십니까? 그 결심이 어디서 나오느냐? 육신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결심은 좋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양심 때문에, 양심은 거듭난 사람도 양심이 똑같거든요. 바뀌거든요. 근데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나 이렇게 살지 말아야 돼 하고 결심하는데 왜 넘어지는지 아십니까?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양심으로는 신앙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비양심적이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양심 때문에 결심하는데 사울처럼 이 결심이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 육신에서 나와요. 종교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거 잘못됐다고 느끼기 때문에 양심의 소리에 나 이거 그만 멈춰야겠어. 일시적으로 중단하는데 그러나 또 넘어집니다. 사울은요,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 하고 일시적으로 또 다윗이 살려주니까 또 나중에 울면서 내가 잘못했다 막 이러면서, 하지만 사울에게는 단 한 번도 진심으로 회개한 적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이것이 우리 내면 안에 있는 나의 육신의 모습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내가 나한테 속습니다. 양심적으로 내가 결심해도 왜 넘어집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신앙은요, 양심의 소리를 따라 내가 결심하는 사람은요, 넘어지게 돼 있다. 왜 넘어집니까? 육신은 잠깐 멈추지 육신의 본성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신앙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이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죄를 이길 수 없고, 성령님의 능력이 아니라 내 결심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결국은 넘어지고 잠깐 동안 죄가 멈춰지는 것 같지만 사울은 여전히 다윗을 죽입니다. 영적인 것을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영과 육신의 싸움이 있거든요. 거듭나면 이 싸움에서 우리가 왜 지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결심으로, 내 옳고 그름으로, 내 양심으로만 행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양심의 소리를 들어도 그때뿐이고, 양심의 소리에 들어서 주춤하지만 우리는 사울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육신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거를 이기는 방법은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 성령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뭐냐? 내 결심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너무나 중요한 영적 전쟁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결심이 아닙니다. 요나단이 아무리 해도 그때뿐이고, 멈추지만 잠깐 멈추는 거고,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왜 우리 안에 이런 것이 반복되는지 아십니까? 신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옳고 그름으로, 내가 아무리 옳고 그름을 따라 양심을 따라 결심해도 나는 결국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내 힘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 내 힘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의 어떤 결심으로도 여러분은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어느 길을 걷느냐? 넓은 길을 걸어갑니다. 넓은 길은 내 힘으로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좁은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신앙생활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성령을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참 그리스도인은 적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 결심으로 신앙생활하면 넘어지고 지게 돼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육신은 여전히 양심의 소리를 이기고, 나중에는 아무리 얘기해도 결국은 사울은 사울의 고집대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옳고 그름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결심해도 나는 넘어집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이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걷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좁은 길을 결코 걸어갈 수 없습니다. 교만은 나를 의지하고, 내 결심을 의지하고, 내 생각을 의지하고, 내가 옳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이 옳으시다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종교의 길을 걸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가운데서 날마다 그래서 자기 부인하면서, 자기 부인이 왜 필요합니까? 자기 부인이 딴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사울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십자가와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 믿음의 길로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시고, 하나님 능력 의지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승리하시고, 지금도 내 안에 거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